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그 제목의 모습이지. 그리고 제목의 모습처럼 나라는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참 깊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는 하겠지만 정말 실제가 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난 분명히 이렇게 세상 속에 있고 또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세상에 보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는 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이 말의 의미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없는 자를 세상 그 무리들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이게 뭐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는 일이고 교회 되게 하는 일입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어 교회가 되지 아니한 자들 교회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냄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셔가지고는 교회 되지 못한 자들을 불러내신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교회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되게 되어진 그들을 그 예수는 또다시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교회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 말로 인해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들이 건진받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되어진 자들이 또다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게 되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교회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들 모두는 다 그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그냥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에 12절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누가? 그 예수가 그 제자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진리로 그들에게 그 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들은 그 말로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고 되어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그 말을 들으면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심이라.
멸망의 자식. 이게 누구였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드러난 한 사람, 가룟 유다잖아. 그 12 중에 11명은 예수가 전해진 그 말을 알아들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걸 넘겨받지 않은 겁니다.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잘못 알아들은 거지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냐 하면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들은 그 예수의 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넘겨받은 자가 되는 거고, 이러한 말들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을 의도한 말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유별나서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악한 그 삶을 살아서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똑같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럼 이웃사랑해 라는 말을 각자가 이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느 사람은 이웃사랑해 라고 하니까 내 지갑부터 열지요. 그래서 좀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힘든 사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기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와 같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웃사랑해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그 아래 속에 있는 그 모습은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거룩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냉랭해요.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았다면 내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을 향해 가. 이게 이웃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의 결과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가 이제 마지막의 정점에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죠.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함께 생활했던 그 선생이고 갖가지 능력과 이적과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의 상태로 함께하고 있었던 그 예수인데 이렇게 힘없이 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그 모습이 되게 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십자가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그러므로 그 살린 나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살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게 기쁨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얘야, 지금은 힘들지? 그래, 이 힘듦이 먼 훗날에 너에게 참 좋은 것이 될 거란다.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속에서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을 따라 내가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느 정도에 서려져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신 이것이 지금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종용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이 쉬워 보이잖아요. 내가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주머니가 좀 비어져서 탈이지. 내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들어서 탈이지. 그런 행동하는 거 얼마나 빛이 나고 즐겁습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을 다 도와줬을 때에 그 도움받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뭘 바랍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구원의 모습과 연관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룬다라는 개념 속에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십시오. 정말 내 주머니가 비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TV에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신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을 얻는 나의 삶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 겁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가 이루어지다. 근데 내가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못 들은 모습적인 행동의 그 소치다. 그러니 거기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라. 이러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같이 속해 있다면 세상의 말을 가지고 있다면 미워함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에서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헌법에 보호받는 그 무리들 속에서 똑같은 그 모습에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는 어느 법도 그들을 타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사상의 모습 속에 자라난 내가 북한 땅에 가서 이 대한민국의 사상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말로 아오지 탄강 그냥 끌려가는 거죠. 뭐 갈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영락 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 사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들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예수가 가져와서 그 마음을 표출했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그들의 사상 속에 있던 그들은 그 예수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상이 틀리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의 사상을 넘겨받은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지금 남아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미워함을 받게 될 거다. 미워함 받으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이 세상 속에서 미워함을 받으십니까? 네?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것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그걸 미워할 수 없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왜? 나와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내 주머니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서로 칭찬과 서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향해 지향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가게 된 그 모습처럼 나는 내가 그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거 좋게 여깁니까? 우리 죽음으로 가되는데 누가 죽음으로 갑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벌받는 거예요. 그 나무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게 복된 나무가 아닙니다. 즐거운 나무도 아니에요. 완전한 저주의 나무예요. 그러면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지요. 그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주받은 자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 나는 어떤 자예요? 나도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거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것을 그 예수는 주고 있었던 거,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뭘로 왔냐? 그 나무에 달리러 왔다. 그 나무는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보지 않았느냐? 저주받은 자만 거기 달리고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그 나무에 달릴 거야. 이걸 그들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그들 또한 이것을 받아 먹었다면 그들도 저주받은 나무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 악이라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담이 혼자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 거기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지.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기뻐했던 그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아담 혼자 있는 그 상태를 악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독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그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니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움을 받는 나를 속히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잖아요. 인생 80을 그냥 꼬박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꼬박이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이제 그 핍박과 힘듦이 그 여동에 그냥 깔려있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그걸 감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친구 삼아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힘들면 우리는 못 견디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목숨을 이뤄지게 만드신다면 더 이상 고통을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뒤엎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그 예수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갔던 그 여정의 그 모습처럼 그 제자들도 그러한 여정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 온전한 짝이 되어진 그 상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비진리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와 나를 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이하의 말씀들이 그것을 향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그 예수의 그 말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모습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예수가 거룩해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완전해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완전해지는 그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그 예수 안에 하나로 존재하게 되어진 그 상태.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 하나예요. 우리는 여기다 삼위일체니 뭐 이러한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인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오직 그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관점과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들 속에도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와 똑같이, 예? 그와 똑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것이 되어진 그 모습을 예수님이 확증해 준 겁니다. 확증해 주고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이렇게 이 원을 이루었고, 나는 이렇게 있는 내가 그럼 이렇게 원에 있는 것과 살짝 붙었다는 걸까요? 네? 뭐 이렇게 합쳐질 수는 없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고, 나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가까이 붙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라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는 하나잖아요. 이거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에이스, 하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고,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전한 그 말로 인하여 이렇게 된다. 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여기 말의 그 모습처럼 그들도 그 예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그 제자들입니다. 11제자들. 11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제자들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된 그 하나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표현하는 말로 삼위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 나. 세 격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숨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으로 인간인 내가 들어갔다, 갔다, 하나님과 같아졌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뭐 삼위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수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그냥 믿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거 되게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어. 이게 결론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답도 없는 그냥 사설로 일관하다가 사설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그 예수가 하나가 되어진 그 하나처럼 나라는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주신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말로 인하여 내가 그 아버지, 그 예수 안에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 그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끄집어 당겨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인 나를,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나를 잡아서 그 신의 속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신 자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 이제 세상에 없는 자야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냄받은 자는 이것을 전해주는, 이게 사랑이다, 이게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줄줄이 사탕의 모습처럼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그럼 맞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보냈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도 이렇게 결론을,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안으로 이끄신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그 예수로 드러난 그 상태를 영광,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그 상태를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브리어, 헬라어 이 모습이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것, 그 하나님께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드러난 그 모습을, 그것 똑같은 것을 나에게 주시게 되어지니 내 안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 그 하나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여기 말하신 그 모습처럼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은 100% 속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로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은혜적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속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거기에 젖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나로 세워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나요. 그 귀중한 시간 속에서 정말 그 생명을 얻고자 나온 그들을 향해서 그 생명을 쏟아내야 될 그 모습인데, 그 생명은 전하지 않냐고 인간의 감성으로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그 설교, 화가 난다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설교 들을 때 정말 화가 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말씀의 은혜를 입어보시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그러한 설교 속에 은혜를 받는 자인가, 화가 나는 자인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이 은총을 받은 자들로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 속에 넘쳐나고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강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